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베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우리가 5월부터 함께 묵상하던 사무엘상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은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준비하였고 벼르고 벼르왔듯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터라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고 추격을 당하고 죽게 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집니다. 사울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무기 담당하는 병사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칼을 들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혹여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될 것,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지라 차라리 자신의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지요. 근데 그는 감히 왕인 사울의 목숨을 앗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 어떻게 임금님을 죽일 수 있겠는가 머뭇거릴 때에 사울은 자기의 칼에 엎어져서 죽게 됩니다. 무기 담당 병사도 그 사울과 함께 죽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사실을 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즉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게 된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또 비참한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즉 전리품을 취하러 온 것이죠.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죽은 이후에도 목이 잘리고 또 그의 죽음은 베산 성벽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최후가 참 비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여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울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의 수단, 왕권 강화의 수단,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도 그에게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것이 사울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그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울은 죽은 뒤에 목이 잘려서 베산 성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들을 뽑아서 그 사울의 죽음을 찾아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걸어서 베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을 하고 또 에셀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리고 1일 동안 금식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위험한 길을 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나섰을까요? 그는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 보면 암몬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겠지요. 그래서 사울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사울의 사후에 그 은혜를 갚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악한 그의 걸음을 걸어갔지만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길랏 야베스 주민들처럼 목숨을 걸고 그 사울의 죽음을 안고 와서 화장하고 금식하였던 것처럼 은혜로 갚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악하게 대한 사람 혹은 세상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을 우리도 또한 정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갚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자비, 그 자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가문에 베풀었던 그 은혜처럼 우리도 또한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다윗 왕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사울과의 다윗과의 그런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에게 베푼 은혜와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와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들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매몰차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처럼 은혜로 갚고 자비를 베풀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최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런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여서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교만이 나의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를 보게 하시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